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아침의 시작은 밤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역사 얘기를 잠깐만 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도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1884 우리나라 갑신정변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쿠데타 반란입니다. 이 수구 세력과 신규 세력들이 딱 부딪혀가지고 서로 정권을 찬탈하려고 했던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었어요. 거기에 이 민씨 집안인 민영익이 칼을 맞았죠. 그게 궁중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칼을 맞고 죽게 됐어요. 요즘에야 자상 칼로 맞으면 그 안에 수술해서 꿰매고 상처 회복해서 이렇게 회복이 되지만, 과거에는 이 상처가 깊으면 겉에만 어떻게 해도 그냥 겉에 지혈만 시키는 걸로 끝났어요. 내부 출혈로 대부분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과다 출혈로 정말 점점 죽어가니까 우리나라 한방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이 민씨 집안의 여왕, 이 왕비죠. 왕비의 이 가족인데 이 죽어가니까 그냥 둘 수 없다 할 때 누가 있었냐면 우리나라에 임시로 왔던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이 선교사는 우리나라에 파송한 선교사도 아니고 중국에 있던 선교사인데 그냥 자의반 타의반,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못하니까 한번 조선에 한번 가봐라 해가지고 그냥 마지못해서 이렇게 간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아무런 결과가 없으니까 그냥 어떨게를 우리나라에 왔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얼마 안 있는데 바로 우리나라에서 아주 큰 일이 난 거죠. 그 밤에 민영익이 생명이 굉장히 위독한 시기에 알렌이 궁중으로부터 초빙받아서 궁궐 안에 들어와서 민영익을 살렸어요. 밤에. 이게 왜 중요한 사건이냐면 낮에 사건이 벌어지고 밤에 막 사람들이 막 죽이고 나타났는데 민영익을 그 밤에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살렸던 이 사건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알렌 선교사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광해원이라는 게 만들어지죠. 최초 병원이 만들어져요. 그 광해원이 만들어진 그 광해원이 제중원인데 그 광해원과 제중원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선교사들이 들어옵니다. 바로 그 이듬해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 파송된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들어오죠. 그 사람이 어디로 왔냐면 광해원으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의 광해원은 우리나라의 선교 본부예요. 우리나라는 기독교는 궁궐로부터 시작됐어요. 천주교는 맨 밑바닥인 서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야소교라고 그래야죠. 우리 사람들, 백성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해서 만약 궁궐의 이 지도자들이 이 천주교 믿는 사람들을 많이 목베어서 죽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죠. 그것과는 달리 기독교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하층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맨 상층부터 시작됐어요. 궁궐의 이 왕족의 호위하에 기독교가 시작된 거예요. 광해원이라는 것부터, 제중원이라는 것부터 우리나라의 모든 선교사가 들어와서 왕실의 비호하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이렇게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알렌과 민영익의 사건이에요. 그날 밤에 알렌이라는 의사가 민영익을 살리지 않았다면 오늘날과 같은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의 이 모습이 없었을지 몰라요. 그 밤에 그 사건 하나가, 우리는 어떤 그 큰 사건 가운데 한 사람이 다치고 죽일 만한 걸 살렸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역사 하나, 한 사람을 살리면서 이 나라의 운명을 바뀌어버린 거예요. 한 사람 살린 것이, 그 밤에 한 사람 살린 것이 이 나라의 역사와 모든 운명이 송두리째 뒤바뀌게 된 겁니다. 역사는 밤에 일어나요. 많은 분들이 그러죠. 역사는 밤에 일어나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얘기하는 밤이라고 하면 그 밤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썩 좋지 않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앞에 밤자가 붙어서 뒤에 나타나는 단어 중에 좋은 게 있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밤문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또 아까 몇 개 적어놨는데 잊어버렸어. 밤시간, 뭐 밤, 뭐 향유. 이게 밤이라는 거는 사람이 어둠이라는 걸 뜻하거든요. 성경에서도 어둠이다, 밤이다, 숨었다, 이것은 전부 다 죄를 의미하고 타락을 의미하고 퇴폐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단어에 밤문화라는 게 뭐죠? 밤문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밤문화가 그렇게 유명하대요.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우리는 그렇게 뭐 밤문화 뭐 이렇게 별로 반응이 없을 텐데,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밤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많이 인정을 한 모양입니다. 뭘 인정하는지 모르겠지만 밤에 놀 게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예, 대부분 다 술집이겠죠. 놀 수 있는 게 너무 많대요, 밤에. 뭐 안전하게 다닐 수도 있겠지만 밤에 노는 게 너무 많대요. 근데 밤에 노는 것들이 대부분 다 뭡니까? 술, 향락, 퇴폐. 요즘 우리나라 마약 많죠? 사실 밤에 이루어지는 것 치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좋은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주요 이유입니다. 제가 한 4주, 5주간에 걸쳐서 계속 얘기했던 게, 반복적으로 뭐 자주 들을 분들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 나라의 시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그 시작은 저녁부터 시작한다. 해가 지는 것부터 시작한다. 우리의 시간은 아침부터 시작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간은 저녁부터 시작한다. 해가 지면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한다. 그래서 아침 해가 뜨고 무언가를 보려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뭐를 지나가야 된다고요? 밤을 지나가야 된다고요. 그 밤을 다 지나가야 돼요. 그 세월을, 그 시간을 다 지나가야 하나님 앞에서 기필코 사용되어지는 그 날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말을 제가 자주 드리다 보니까 밤, 너무 안 좋아. 내가 예수를 대강 믿으면 안 될까? 굳이 내가 그런 어려운 그런 밤의 시간을 내가 지나가야 되는가? 그 고통의 세월을 내가 버텨야 되는가? 내가 지나가야 되는가? 고통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를 꼭 내가 잘 믿어야 되나? 꼭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라고 자꾸 반복했지만 축복도 그냥 절반만 받고 남들이 하는 정도 그냥 대강 받고 고난 별로 없이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천국 가는 게 어떤가 라는 것을 제가 눈치를 채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해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밤이라는 거는 사실 제가 얘기했듯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밤 부정적인 의미고 반드시 지나가야 되고 고통을 우리가 견뎌야 되는 그런 모든 시간. 창세기 1장 5절 보면 우리가 한번 봤죠? 한번 볼까요? 하나님인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뭐가 되고 저녁이 되고 뭐가 되니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아침이 왔어요? 저녁이 먼저 왔어요? 저녁이 먼저 왔어요. 항상 저녁이 먼저 와요. 해가 지는 것이 먼저 와요.
하루의 개념은, 하나님 나라의 하루의 개념은 저녁을 거쳐서 밤을 거쳐서 아침이 오는 거예요. 해가 지면서 어둑어둑해질 때부터 짙은 밤과 아주 깊은 밤을 다 거쳐서 그래서 아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의 개념은 저녁부터 해가지고 아침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잠깐 착각하는 게 뭐냐면, 아 그래 저녁이 돼서 아침이 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고통이 오면 참고 견뎌야 되고 그냥 시간만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니냐가 아니고요. 아침이 오려면 그 저녁을 잘 보내야 돼요. 아침을 잘 맞으려면 저녁부터 시작되는 7시, 8시, 9시, 10시, 11시, 새벽 1시, 2시, 3시, 4시 해 뜨기 전까지의 이 모든 시간들을 잘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밤이에요. 밤이 없으면 아침이 있어요, 없어요? 밤이 없으면 아침이 없어요. 밤 새보셨습니까? 본의 아니게 내 의도와 상관없이 밤을 샌 적이 있을 겁니다. 잠을 못 잔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뭐 일하다가 못 잤든 또는 불면증으로 못 잤든 여러 가지 이유로 잠을 못 잤다 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날 정상적인 삶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밤을 잘 못 보냈어요. 그 밤을 정상적으로 자야 되고 정상적으로 쉬어야 돼요. 그리고 설사 그 밤을 이렇게 어떤 일을 하다가 뭐 잘 못 잤다 할지라도 그 밤이 어떤 밤을 보내냐에 따라서 그 다음날 아침이 결정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요, 우리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 있는 가구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구가 어떤 건지 아세요? 침대입니다. 침대. 제일 오래 사용하는 거예요. 침대가 제일 오래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밤 시간을 잘 견뎌야 되고 잘 지나가야 되고 잘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된다고 했는데, 하나 더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게, 밤 시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좀 보고 싶어요.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듯이 밤에 하나님이 보내신 알렌이라는 사람이 민영이익을 고치면서 우리나라의 역사와 운명이 바뀌어졌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희한하게 낮에도 역사하지만 그 낮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밤에 준비 작업을 하는 거예요. 밤이 있었기에 낮이 나타나는 겁니다. 잘못된 밤을 보내면 반드시 잘못된 낮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밤을 잘 보내면 낮도 잘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너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나는 너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약속을 받잖아요. 약속을 받으면 불이 쫙 켜지면서 앞길이 창창 열린다 했습니까? 아닌다 그랬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를 축복할 것이다. 약속을 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불을 끄기 시작한다 그랬죠. 불을 끄기 시작해요. 점점점 어두워져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신다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했는데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어두워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뭐 하느냐? 그럼 그 과정 속에서 어둠 가운데서 우리는 그냥 어둠 가운데서 가만히 그냥 고통 속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견뎌만 해느냐? 성경은 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그 본문을 보려는 게 17절입니다. 17절, 18절 보세요. 서론은 좀 길었습니다. 17절, 18절 보시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이라고 했어요.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서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잠깐만 17절 먼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 우리 한 번만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대제사장 함께 있는 사람 사두개인이라 했거든요. 대부분 이제 바리새인인데, 그 이스라엘은요,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과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나라의 처음에 개화파와 보수파, 지금의 좌파와 우파처럼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다는 사람이에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얼마나 많이 처형했는지 몰라요. 수없는 사람을, 이 정권을 힘입어가지고 사형 집행했어요. 사두개인은 정권을 등에 업었거든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많이 사형을 당했어요. 둘이 앙숙이에요. 원수예요.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 보세요. 요 두 사람들이, 두 부류들이 서로 하나가 됐어요. 둘이 하나가 돼가지고 뭘 하냐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둬가지고 이 사도들을 핍박했어요. 핍박하는 데는 어쩜 이렇게 마음이 잘 맞는지 몰라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싫어합니다. 자기네들끼리 서로를 싫어해요. 이게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악한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못 잡아먹고 서로가 서로를 막 이렇게 질시하고 이겨먹으려고 으르릉 대다가요, 둘의 공통적이 생기잖아요. 그것도 공통적이 하나님의 사람이나 선한 일에는 이상하게 잘 맞아요. 이상하게 연합이 잘 돼요. 그래가지고 둘이 착 뭉쳐가지고 한 마음으로 공격을 합니다. 참 신기해요. 저도 그 전에 한번 봤어요. 둘이 서로 못 잡아먹고 서로 음해하고 서로 이 다른 교인한테 막 음해하고 서로의 어떤 치부를 막 드러내면서 막 욕을 했는데, 갑자기 막 이 목사를 대항하고 그런 일에는 둘이 어느 순간인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쟤네들이 친했지? 절대 말도 섞지 않는 사람인데 갑자기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에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참 신기했어요. 악한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도들을 복음 전하는 게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못하는 거를 하니까 하나님이 일이 드러나니까 싫은 겁니다. 사단이죠. 19절 한번 볼까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냈어요. 20절.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다 말해라. 옥문을 열고 끌어냈어요. 어떻게 끌어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 다음 절 볼까요? 그 다음 절 22절. 다시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21절 죄송합니다. 제가 좀 헷갈렸어요. 맨 마지막 절 보시면 사람들을 옥에 보내서 사도들을 잡아와라. 사도들을 우리가 한번 신문해 보겠다 하고 잡아와라 했더니 22절 보세요. 부하들이 옥에 갔더니 사도들을 보지 못했어요. 23절. 이르되 우리가 보니까 옥문이 든든하게 잠겨져 있는데 밖에 지키는 사람들도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안에 사람이 없었어요. 이 어찌된 일일까요? 분명히 감옥의 문도 닫혔고 그 밖에 지키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당연히 있었겠지 하고 옥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철장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철장이 아니라 이렇게 나무로 해서 꽉 막힌 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지하에 있어서 이 몸을 숨기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있었겠지 했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 어디 갔을까요? 어떻게 사라졌을까요? 성경에는 이들을 어떻게 꺼내왔는지, 이들을 뭐 다른 이 사도행전처럼 이들을 잠재우고 나서 꺼내왔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옥문도 닫혀 있었고 뭐 다른 성경에는 뭐 다른 부분에 뭐 열려 있었고 다 자고 있었다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 깨 있었고
그대로 서 있는데 사람만 사라진 거예요.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20절 보세요. 20절. 가서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다 말하나 하매 21절. 그들이 듣고 언제?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다니. 그들이 새벽에 성전을 듣고 성전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새벽에서 복음을 가르쳤다라고, 새벽에 성전에서 복음을 가르쳤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누가는 이 본문 속에서 밤과 아침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밤에 주의 천사가 옥문을 열어서 사도들을 끄집어냈고 역사를 이뤘고, 새벽에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밤에 하나님이 일했고 새벽에 사도들이 자기의 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밤과 새벽에 동시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밤과 아침은 따로 있지 않아요. 밤이 있기에 아침이 있고, 그 밤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에 아침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 가정에, 내 인생에, 내 삶에 무언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아침의 능력이, 기적이, 축복이 일어나야 됩니까? 그러면 그 시작은 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 뚝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밤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그것이 밤을 지나가서 아침에 열매를 맺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해 뜸과 동시에 하나님이 선물을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밤부터 역사해요. 우리나라의 역사가 어느 날 아침 미국, 캐나다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누구도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그 밤에 민영이 하나를 살렸던 그 사건 하나로 이 땅의 운명이 바뀐 거예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밤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고 만들어지고 그냥 참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견디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시간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만져지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하루, 축복된 하루,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하는 하루는 아침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시작된다고요? 전날 밤부터 시작된다고요. 반드시 전날 밤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밤이 있어야 올바른 아침이 있는 거예요. 고난 없는 영광 없고 어둠 없는 아침 없어요. 반죽되지 않는 도자기 없고, 반짝이고 단단한 도자기가 있다면 그 도자기는 반드시 불 속에 들어가 나왔다 한다는 겁니다. 밤의 은혜를 받아야 낮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24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바꿔요? 아브라함이에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와 네 자손에게 복을 번성케 할지라. 사도행전은 뭘까요?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히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할 것이다. 언제? 밤에.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반드시 밤에. 그 이루어진 메시지를 언제 이루어요? 낮에.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는 그 역사를 낮에 이루는 거예요. 밤에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낮에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밤에 은혜가 쌓이는 것이 낮에 나타나야지, 낮에 하나님이 밤은 그냥 지나가고 하나님 은혜가 없이 낮에 아무것도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29장 9절 말씀 한 점만 더 볼게요.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했어요.
밤에 내 영혼이. 낮에 기도가 잘 돼요? 밤에 기도가 잘 돼요? 사실 밤이죠. 밤입니다. 예? 저도 밤에 기도가 제일 잘 돼요. 밤도 언제? 깊은 밤. 자기 전에. 예? 자기 전에. 저는 오랫동안 이 12시 기도를 자주 했는데, 물론 졸린 건 있어요. 12시 기도, 뭐, 0시 기도를 해서 하는데, 졸린 건 있는데, 좋아요. 예? 뭐, 늦게 자는 게 문제가 아닌 분들은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새벽도 좋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사야는 오늘 본문처럼 이 영적으로 대낮이 밤을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밤이 낮을 끌고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밤이 중요하다는 거죠. 밤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사실은 좀 부정적인 게 많아요. 안 좋은 것도 많았죠. 뭐 세상에 뭐 퇴폐, 일당, 마약, 뭐 술, 고통, 고난. 근데 신앙적으로 영적인 밤이 그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었고 견뎌야 되는 시간이었고 반드시 지나가는 시간이고 겪지 않아야 되는 그런 기간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밤에 내가 견뎌야 되지만 고통의 시간이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영적으로 무뎌지고 너무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내가 잘 모를 때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더 그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그 사람과 더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밤은 우리에게 꼭 부정적인 것만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일 아침을 위해서 오늘 밤을 허비하지 말고, 혹이나 내가 지금 밤을 지나가고 있다면 이 밤을 망가뜨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될 대로대로 하지 말고 잘 견디면서 주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혹이나 밤이 지나가는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잘 견디게 하시며 믿음으로 견디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침이 밝고 아침이 기대되는 우리 모든 역사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 그 은총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세월을 잘 견디고 하나님의 능력받아 이 땅을 힘있게 살기 원하는 귀한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